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또 찬양대가 칸탄타는 아니래도 또 여러 곡을 준비해서 찬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성탄의 표대라는 제목으로 궁극적인 성탄의 의미는 바로 경배,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로서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거나 또는 속상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온전히 기뻐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기쁘잖아요. 이 성탄의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떤 변화와 어떤 도전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많이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기쁘고 감동스러운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한 번씩 씁쓸한 뉴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일 전에 본 뉴스인데요. 어느 80세 넘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셔서 홀로 계시다가 그만 집을 나오신 바람에 집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한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이 추운 겨울에 브라우스 한 장 입고 거리를 지나다니시는 그 할머니를 보게 된 겁니다. 3시간 뒤에 또 그 근처에서 배회하는 그분을 또 보게 되고 해가 떨어지는 무렵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분을 또 보게 되어서 이상하다 여겨 지구대에 신고하고 그 지구대를 통해서 찾고 있는 가족들에게 인계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부모님을 또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2018년도인가요? 그때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TV 방송이나 또 여의도에 있는 그 방송국 앞에서 누구누구를 찾는다는 그 피켓을 들고 가족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당시에 이산가족 그 생존자의 현황은 그 당시에 등록자 중에서 총 13만 2천 명이 넘었고요. 그 중에서 지금 2023년 현재 남아있는 생존자는 약 4만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평균 나이는 83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잃어버린 가족, 헤어진 가족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물건을 하나 잃어버려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온 집안을 다 뒤적입니다. 에이, 그냥 새 거 하나 사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금방 포기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물건은 너무 소중해서 꼭 찾아야 하는, 다시 찾아야 하는 그런 물건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만일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시계일 수도 있겠고 또 오래전 먼저 천국 간 남편에게 받은 반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돈을 잃어버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잃어버렸다면 안 찾을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등장하는 이 드라크마는 화폐의 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나리온과의 가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여자가 가지고 있던 드라크마는 한 100만 원 정도이고 100만 원 중에서 잃어버린 값어치는 한 10만 원 정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거나 다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잔치까지 열면서까지 일희일비할 만한 것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 즉 이 10 드라크마는 사실은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주었던 그 10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는 아버지의 사랑을 추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대표하는 물건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만일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드라크마 동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가 물려준 하나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어쩌면 유일성을 지닌 물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인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에 이 여자는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켭니다. 집안을 쓸어갑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겨우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아서 이 한 드라크마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역시 오랫동안 찾고 찾았던 그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 동방 페르시아 어느 지역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그 페르시아나 바빌론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그들은 여러 번의 국경을 지나야 하고 여러 번의 강도의 위협과 날씨의 위협과 굶주림의 위협 가운데 몇 달을 거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쁘죠. 그래서 기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에서는 성탄에 대해서 하늘은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 힘들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그들이 만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감동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큰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10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별이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머물러 선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들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찾아왔던 그 별의 종착점에 드디어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우리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지금 이 동방박사들의 그 상태를 글로서 어떻게 표현해 놓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4번씩이나 계속 말하고 강조하면서 지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일평생 예수 만나지 않고 예수 모르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를 만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세상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기뻐하는 이 10절의 말씀은 사실은 성탄절에 너무나 상징적인 사건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찾아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어떤 이유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성경은 왜 이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3가지, 대지론 2가지 그 이유를 제가 찾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성탄을 통해서 생명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고, 소망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의 만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탄절에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 성탄절은요 생명과 소망의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죽음이 물러갑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를 만나면 중생을 체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감당이 안 되는 죽음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 죽음의 어떤 고통도 슬픔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억누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도 물러가는 것이고요, 어둠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가 그랬죠. 이미 죽은 몸이었지만 그것도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도
한 여자아이가 나오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아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환병에 걸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급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지만 그만 도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병 여인의 일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면서까지 부탁했던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죠. 지금 내 딸은 생사를 다투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지체할 여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지체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뒤늦게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도착했지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잘하셨어요. 예수님 뜻이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라도 지금 내 딸이 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함께 시간을 허비한 그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나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그 죽음과 더불어 애국의 장소에서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죽은 것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이로는 전 재산을 다 잃어도 지금 이 순간은 세상 누구보다 부럽지 않는 가장 큰 부자의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은 자가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생명과 소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생기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툭하면 시험받고 툭하면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진심으로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또 감동스러워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되냐면 이 성탄절에는 사랑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성탄절 전 24일 저녁에는 항상 문화재 발표회를 하고 또 끝날 시간에는 뭘 했냐면 올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둘러 모여서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게임도 하면서 선물을 서로 뽑아가면서 가슴 설레이게 선물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의 선물을 내가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고르다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아이의 선물이 나에게 왔다고 내가 알게 됐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주는 그런 재미와 유익이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사랑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출발이 되는 첫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어린 시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부모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존감, 자신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반면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많은 아이들은 쑥스러워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심지어 삐뚤어지고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힘이 있고 자신감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요, 이미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이 되었고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되어졌고요, 굉장히 조건적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다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 그저 한탄스럽기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옛날처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린 자녀를 유기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을 보면 참된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 인간들의 허우적됨을 기록하고 불렀는데,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분일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를 오래 찾네. 평범하고 무료한 어떤 한 주말에 한 중학생이 심심했어요. 잘못된 건 알지만 충동적으로 장난 전화를 겁니다. 발신 번호 제한으로 무작위로 아무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어머니 뻘 되는 중년의 여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 중학생 이 아이는 별 생각 없이 TV에서 자주 들었던 대사를 흉내내어서 마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야. 큰일 났어. 나 사고 쳤어. 나 경찰서 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수화기를 통해서 당황스러워하는 숨소리와 함께 다시 차분해지려고 애쓰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명서가, 너는 괜찮니? 다치지는 않았어? 학생은 이 상대방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학생이 아무 말 하지 않는데도 이 여자분은 계속 학생에게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밥 먹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가끔 엄마한테 전화 좀 해. 많이 보고 싶구나. 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이 아이는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이 여자분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잠깐만 명석아, 끊지 마. 명석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아는데, 그리고 전화 건 사람이 너가 명석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엄마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야. 장난 전화를 걸었던, 재미로 전화를 걸었던 이 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우리들의 갈증이에요. 사랑의 갈증이에요. 자식을 향한 갈증, 부모를 향한 갈증, 그 사랑의 갈증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엄마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조금 전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여인 때문에 비록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말씀, 사랑스러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부르셨던 딸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죠.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아서 분명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고 행복하게 만든 것은 모두에게 외면당했던 이 여인에게 딸아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여인도 분명히 누군가의 딸이었을 것이고 또 사랑받는 아내였었겠죠. 그러나 혈루증이 걸린 이후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아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혼자가 되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누구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이, 이봐, 당신, 또 흔히 하는 말로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보다 따뜻한 목소리로 딸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려 1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참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명석이처럼 하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때도 있죠. 인간의 사랑은 때로 조건적이고 유한하고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실망하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그리고 23년이 더 지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슬픈 일, 근심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수백 년 전,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도 똑같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수백 년 전에도, 수백 년이 지난 그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7장 그 다음 장에 나오는 8장에 이어져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 신앙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8장 8절 다 같이 한 번 더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 아수르, 북쪽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군대가 집 앞에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의 물결이 밀려와서 이 아수르 군대를 쓸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임마누엘의 날개가 펴져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소망도 주고요, 사랑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날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선물하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기쁨과, 아니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동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성탄의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완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한 정권의 정권을 움직이시고 생물학적 진리도 바꾸시고 우주 전체의 원리도 다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우 크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하나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온 누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임마누엘의 큰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로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5분 이상씩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고, 또 마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은 입구에 서셔서 또 우리 나가시는 우리 교우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함께 하심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근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